자, 오늘 우리에게 줄 메시지는 다가오고 있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 뭘까? 여러분, 1830년에 어떤 분이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찬송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그랬어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그랬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했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난 2000년 동안 밤입니다. 여러분, 밤은 깜깜하죠. 밤에는 많은 죄를 짓고 또 밤에는 많은 저주가 따라가고요. 엄청난 그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밤이 많이 지났고 그랬을까? 사도 바울 때도 많이 지났지만 지금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왜 밤입니까? 여러분, 밤이라는 건 뭐죠? 해가 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밤이에요. 요즘엔 해가 한 5시 전에 지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밤에는 태양이 없고 달만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빛이신 주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거기서 비치는 빛을 받아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달처럼 고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눈에 나오잖아요. 달처럼 곱다. 달처럼 곱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비치고 있습니까? 그럼 빛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뭐 주님의 빛이 우리 얼굴에 임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의 말씀. 빛을 비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책 한 권 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늘로 데려가면 되는 거지. 왜 지금까지 삽니까? 왜 늙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삽니까? 빛을 비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빛을 비치는 만큼, 빛을 비치는 게 뭐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천국에서 가장 집이 큰 사람을 보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래. D.L. 무디,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집이 그렇게 크더래.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 난 봤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말이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겨눠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그 총이 팡 터져가지고 그 쏜 놈이 죽었어요. 때가 아직 안 되니까 그런 역사도 일으킨다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너 로마 시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세상은 뒤집어 엎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반역자들이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일단 뜻을 모르죠.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를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중국을 망하게 할 겁니다. 공산당.
또 이북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북을 망하게 할 거예요. 무슨 뭐 경제 제재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 걸 확실히 믿으니까 거기서 계속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은 마귀가 말이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전도 안 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뭐 됐다 이러죠. 예?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어떤 박사님한테, 친구한테 우리 책을 보내줬어요. 우리 책을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계속 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어. 그리고 거기서 왜 계속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돼 있잖아. 그게 뭐라는가 하면, 뭐 헬라어를 보니까 뭐 이거는 팔은 게 아니라 넘겨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말이 되냐. 아니, 팔은 거나 넘겨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친구가 보낸 그 카톡을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러더니 며칠 지났는데 뭔가 하면, 왜 너는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죠. 아무래도 그분은 거듭나지 못한 분이네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할 수 없이 그분한테 답장을 했대. 너 아무리 봐도 성령이 없구나. 너는 성령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뭐 헬라 얘기하고 뭐 히브리 말을 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냐 그게.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은 영어가 공통어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 가지고 그래. 그게 우리 멘토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이야말로 영어 킹제임 성경 바이블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한 한국말, 뭐 다른 언어들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어 얘기하고 말이야, 히브리말 얘기하고 웃기지 말라 이거야. 그 몇 개 가지고 말이지. 그 불쌍한 평신도들 그냥 자랑하는 거야. 이거 원래 뜻은 이런 거고 무슨 그래요. 다 하나님이 제임스 왕을 통해서 1611년에 마스라 히브리 원문과 그 다음에 표준 원문 헬라어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누가 화가 났을까요? 마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로마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안 읽고 가지고만 있어 죽였어요. 수도사들이 밤 9시 되면 누구 집에 성경이 있다 그러면 딱 9시 가지고 문을 딱딱딱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뒤지는 거예요. 성경 나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말도 못해. 거기서 죽인 사람이 한 1000년 동안 6천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황이 우리가 잘못했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빼고 더하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밤입니다, 여러분. 낮이 가까웠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뭡니까? 언제가 아침이 되죠?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아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죠?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다시 지상에 오시면은 그러면 다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에 말이죠.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근데 이거 자세하게 다 얘기할 수 없고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려보면요. 첫째로 그분은 자신을 그때까지 믿지 않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해요. 이사야서 63장 3절로 4절 보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혔습니까? 아직도 안 믿으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는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돼가지고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몸에 다 갔어. 그분이 죽으실 때 그 죄가 도말이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세상 죄를 다 버리고 오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칭해가지고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아들도 하나 오는데 75세에 떠나는데 80이 넘어가지고서 나타나셨는데 나 이제 아들 없으니까 내 종한테 내 재산 물려줬다니까 아니다. 네가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데려나가가지고 밤에 하늘에 별을 다 너 별을 셀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다 간단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제거하게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만 믿으면 당장 영생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생각에? 그걸 믿을 때 바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생명을.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믿으면 쉬워요. 안 믿으면 죽어라 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7년 환란이라는 이걸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거예요. 안 믿는 민족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고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런 순간에 그들이 회개할 때 당장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진 셈이 열리리라. 그런 민족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대환란 기간 중에 언제쯤인지 모르지만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가사가 있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시 돌아온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요. 또 환난 중에 자기를 믿은 그런 이방인들, 고통스러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기 만민이라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 뭐란가 하면은 Gentiles and Jews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을 누릴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시온에서. 여러분 보세요. 1830년대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때 소망이 뭐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어? 근데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어? 100몇십 년 지났죠? 근데 요즘에 보세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튼 뭐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병 고치려고 돌아다니고 자기 자식들 위해서 그냥 온갖 힘을 다 쓰고 이건 뭐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산다고 다. 누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앞에 있는 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이러고 앉은 거예요 다. 누가 뭐 사업이 잘 되면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하셨네. 저 장로님은 축복 많이 받으셨네. 뭐 이러고. 누가 사업이 안 되면 저 사람 저주받았네. 또 몸이 아프면 저 사람은 좀 문제가 많네. 뭐 이렇게 떠들잖아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앉았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보지도 못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가지고 그건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영광과 몸이 하나 되게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국이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말이야 여호와 증인들도 똑똑해. 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압니까? 아모겟돈 전쟁에서 살아나면은 여기 나중에 왕국에 들어온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간대. 그거 하는 거는 계신 것보다 훨씬 나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말이죠. 만약에 환난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때 믿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죠. 찬양 드리고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크리스찬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 지금 목사님들 계십니까?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건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아예 모르고 계십니까? 다시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양떼들을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목회자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디 갔어?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갔을까? 휴거 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제가 누구야 그죠? 갈보리 채플의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킹제임 성경만 쓰다 보니까 깨달았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새해만 되면은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이래요. 안 오시면 내년 오시면 될 거 아니야. 올해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안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안 기다려. 뭐 때려 어쩌고저쩌고 그래. 춘향이가 말이죠. 어떻게 이도령을 기다렸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게 뭐 우아지만한 말입니다. 그게 실화인지도 우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실화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기생딸이 말이죠. 이도령에 가봐야 알지 그러고 갔는데 확신도 안 하고 갔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 내놓습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은 춘향이만도 못해. 또 춘향이를 도와주는 방자만도 못해. 또 춘향이 아무리 기생만도 못해. 옛날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잖아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의가 너희보다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다 그랬죠.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휴거된 성도들이 혼인잔치 하는 장면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시편 45편에 보면은 그 혼인식 하는 그 예언적인 그 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오피리 금으로 장식한 왕비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말이죠. 후궁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때문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들러리들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그 열처녀들은 이스라엘의 그 열처녀들은 그 사람들은 들러리들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오는 들러리들이에요. 신부가 내려오는 그 신랑을 맞으러 오는 들러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침례요한 같은 사람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신랑의 친구, 이게 뭐야? 신랑의 난 들러리다 이거야. 신랑의 들러리만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여인의 난 중에 가장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 직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축복된, 그래야만 존귀하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비굴하지 않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비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자신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야. 그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마포 입은 군대들과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요엘서 때 뭐라 그랬죠? 요엘서 때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막 심판하러 내려온 장면 보셨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기 전에 7년 전에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온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물론 휴거의 달을 바라봐야 되겠죠, 먼저. 그러나, 이 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엄청난 기쁨이 오는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복을 만민과 다 함께.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내려와서 뭘 해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고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 먼저 물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죠. 이 시간 지나가면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36, 7살 때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어떡하죠? 내가 지나간 세월이 너무 원통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생각 버려라. 너 시작이 반이란 말 알지? 그래서 제가 주님 불렀을 때 제가 40부터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뭐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역사입니다. 히틀러와 그 로마 교회가 합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에서 2장 2절로 4절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60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나타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봐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임이라. 8절 9절 보게 되면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렇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아까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때가 올 때 온 세상에 매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1917년에 발포 선언이 있었죠. 영국에서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이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처칠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분이 딱 일어나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걸 외친 거예요. 처칠은 반대했지만 살랭경인가 같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죠. 독일 비행기들을 보내가지고요 막 런던을 포격해가지고 런던이 황폐하고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한 사람이라도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주님이 만왕의 만주주로 통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 97편의 1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불이 그의 입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이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로 6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곳은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은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아까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도 나오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서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게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참 엄청난 일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죠. 천년 동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살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 그때 되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나 얼마나 좋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그런데 그때도요 사람들이 막 아이를 낳잖아요. 낳죠? 엄청나게 낳죠. 여러분 100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많죠. 그때는 뭐 해산의 고통도 거의 없을 거니까 쭉쭉 낳겠죠. 예? 뭐 한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5 쌍둥이 난 사람도 있더라고. 예? 먹을 걱정 필요 없잖아요. 예? 그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간 거래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통치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때는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 마귀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산을 넘고 있을 때 어찌도 그리도 그런 사람들의 발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려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볼 것임이라.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며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100몇십 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날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 눈앞에 휴고가 되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한 7년만 있으면은요 이 날이 온다고요. 근데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뭘 바라보고 살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2번씩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온 세상에 화평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라봤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휴거의 날이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을 두고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2개 바라봤어. 우리도 2가지를 바라봐야 돼. 우리 앞에 남은 거 그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거를 모르면 앞에는 소망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엊그저께도 한국에 두 친구한테 보냈죠.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궁금했는데, 그 보내줬죠.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도 보내줬죠. 지금 아마 책장 보게는 많이 폈을 겁니다. 한국에 보냈는데 뭐 택배로 보내니까 13불밖에 안 들어. 뭐 호주나 일본 그런 데는 40불 들지만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야 되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제가 다음 화요일 날도 친구들 모임에 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출판 기념 예배에 안 온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 그 다음에 다음 월요일 날은 대학교 동창을 둘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입니다, 여러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가 보내드릴게요. 교회에서 비용 부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정말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이 우리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지금? 세끼 먹기 위해 삽니까? 세끼 또 너무 많아요. 나는 2끼밖에 안 먹어요.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고. 육신을 좀 가볍게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요. 이 죄악 세상에 밝아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처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사이코패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언제 길을 가다가 언제 납치될지 몰라요. 한국서는 말이죠. 빚을 못 갚으면 끌고 가가지고 배를 자르고 말이죠. 내장을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하려고.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성도들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그 소망 속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남북 통일을 걱정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26년 동안을 그냥 지하에서 말이죠. 그 나무 뿌리 캐먹으면서 그 자매가 몸을 막 흔들면서 26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돼가지고 중국까지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물었어요. 그것은 무슨 기도했습니까? 남북 통일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또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아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 어떤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모슬렘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진정한 소망,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내게 더 좋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찬송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에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에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